학교 시험이 다가오면 스트레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들에게 중간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말로 격려했던 아버지가 있었다. 아들의 성적표를 받아본 아버지가 공부를 이 정도밖에 못하느냐고 나무라자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버지가 중간만 하라면서요. 그래서 딱 중간을 받았는데 제가 잘못했나요?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들이 몸이 상할까봐 걱정해서 한 말인데 말이다. 자식 생각해서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편한 쪽으로 생각하는 자식을 보면 무척 아프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에게 할 말 다 할 수도 없다. 자기를 생각하는 부모의 심정과 헌신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자식이 얼마나 될까? 오 하나님, 주의 생각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는 아픈 사람, 잊혀진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셨다. 예수께서 찾아오시기 전 그가 의지했던 것은 무엇인가? 집착의 대상. 베데스다 연못에 눕혀진 항자들은 좋은 사람을 의지했다. 병자에게 좋은 사람이란 덜 미안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부모 또는 배우자, 자식일 것이다. 병든 나를 무조건적으로 돌봐줄 사람은 그래도 가족이다. 그런데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을 한다. 남편이 38년 동안 아파 누워 있었다면 버틸 수 있는 배우자와 자식들이 얼마나 될까? 노령의 나이에 배우자를 간병하다가 자신도 병든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좋은 사람이라도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집착할 상대가 아니라 이해하고 헤아려 줘야 할 대상임을 기억하면 서운한 감정이 올라왔다가도 가라앉는다.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병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 어디였을까? 고민하니 베데스다였다. 예수님 당시 베데스다는 특수한 목적으로 물을 저장했던 시설이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예루살렘 안에는 제법 큰 규모의 물 저장고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될 물을 저장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 베데스다였고 가까운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에 사용될 깨끗한 물을 이곳에서 가져다 사용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베데스다는 깨끗한 물이 늘 충분했던 곳으로 병자에게는 다른 곳보다 좋은 환경이었다. 그가 몇 년 동안이나 베데스다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베데스다의 좋은 조건이 그를 회복시킨 것이 아니었다. 사람은 더 좋은 시설, 더 나은 시스템, 산과 바다가 있어 더 아름다운 풍경, 더 좋은 환경을 선호하지만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환경과 형편이 아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전 13년을 노예와 죄수로 살았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 사랑받는 왕자로 살 때에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다. 미디안 사람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살던 80세의 지도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의 형편을 도우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환경이 다소 영향을 줄 것이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당신을 생각하신다. 불치병 환자들이 기다려온 순간이 언제였을까?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순간이었다. 천사가 가끔 그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면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말이 있었다. 단 먼저 들어가는 병자, 그러니까 일땡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자만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데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걸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그는 1등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없다는 원망을 했다. 어머니의 순발력, 아버지의 무관심, 조부모의 재력,
이런 힘으로 이르는 성공신화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 당신의 구원자와 주님이신 예수의 은혜가 세상 성공신화를 이긴다.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도움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겪는 장애 때문에, 좋은 조건에서 자라지 못한 것 때문에, 중간 정도로 또 살지 못하는 형편 때문에 부모, 배우자,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아야 한다. 불평, 원망, 분노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다. 큰 돈을 벌어서 집에 가는 길이었던 남자가 있었다. 험한 산을 넘는 얼굴에 행복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눈보라까지 몰아쳤다. 삽시간에 눈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에서 우왕좌왕하던 남자는 동굴을 발견했다. 온몸이 흠뻑 젖어 그대로 있으면 얼어 죽을 것이 뻔했다. 나뭇가지를 모은 남자는 불을 붙이려고 노력했지만 불이 붙지 않았다. 그러자 품속에서 자신이 그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다발을 꺼내 주저없이 불쏘시개로 사용했다. 덕분에 따뜻한 모닥불을 만들 수 있었고 아침까지 버틸 수 있었다. 모닥불의 연기를 보고 구조대가 남자를 찾을 수 있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죽이려 안달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금지 조항을 두었다. 그중 하나라도 어기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고 사형죄에 해당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곡식을 거두거나 껍질을 베기는 일, 바늘에 실을 꿰는 일,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2m 이상 옮기는 일을 노동으로 보았다. 안식일에 생명이 위급한 가축과 사람을 위해 치료하는 일은 괜찮으나 위급하지 않은 사람을 치료하면 안식일을 어기게 된 것이다. 따라서 38년 된 병자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예수께서 안식일에 고친 일은 죽을 죄에 해당했던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의 무지이고 억지가 아닐 수 없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쉬신 하나님, 즉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다.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내가 영원히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기억하라. 의지해온 사람이 등을 돌려도 형편이 나빠져도 병상에서라도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작고 초라하고 아프고 잊혀진 나를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죽음을 무릅쓰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이것이다. 성전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강렬한 메시지였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38년 된 병자와 같이 당신도 원치 않은 형편 속에 살고 있는가? 잊혀지고 버려진 자가 된 것 같아 울고 있는가? 아직 세상의 성공신화를 쫓고 사느라 지쳐 있는가? 더 고단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베데스다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한다.